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보내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또 출근을 해야 되는구나. 또 이제 명절 끝나고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나, 뭐 그런 분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어떠한 사람들은 정말 기쁨이 있고 그리고 또 힘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환경에 어떠한 할지라도 적어도 마음만큼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믿음으로 그렇게 힘을 내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깊이 있는 은혜와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또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란 무엇일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여러 정의를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느끼고 또 그분의 말씀과 마음을 깨달아서 주시는 힘을 얻어 삶의 방향을 찾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이러한 것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막막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가는, 도망가는 그 장면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외롭고 막막했던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말씀 통해서 깊이 은혜를 받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서를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 야곱은 죽이려는 그 형을 피해 결국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리브가는요, 같이 상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냐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아마 야곱은 에서가 아마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없는 틈에 내가 약해지면 아마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안 되겠다. 우리 야곱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같이 합의하여서 그 리브가의 친정이었던 그 오빠가 있는 그 라반이 있는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부모 곁을 떠난 막막한 그런 야곱은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그 과정과 하나님 만나게 된 장면이죠. 근데 이것을 잠깐 지난 그 설교 중에서요, 질문이 좀 들어온 게 있어서 좀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요 바로 직전에는 여러분 어떤 설교를 했죠? 우리 명절이라서 제가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영적 침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소녀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 일어나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감사해요.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했어요. 여러분들 다 모른다 그러실까 봐.
근데 아멘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창세기 27장 말씀 나누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그 이삭이 눈이 흐려졌다 이게 말씀드렸어요. 흐려지고 그 흐려졌다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 그랬죠? 바로 영적으로 희미해졌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난 그런 축복된 가정이고 축복된 가정의 대명사인데 여기 보니까 부부 간의 소통이 없었더라. 바로 이삭이 그 에서와 함께 대화를 할 때에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귀를 기울이고 엿듣다가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야곱과 상의해서 에서 대신에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을 보면서 소통이 없는 부부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듣고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또 믿음으로 그 모리아산에서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이삭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영적으로 흐려질 수 있고 또 이게 집안이 좀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삭이 타락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에서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의 대단한 사람들조차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다윗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게 뭘 말하고 있죠? 날마다 주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날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좀 볼까요? 이제 외손은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제 야곱이 출발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지금 이 도시와 같은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데가 아니죠. 광야와 황폐한 그런 땅입니다. 거기 어떤 들짐승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누가 도적들이 있는지 몰라요. 바로 이 시점에 이제 잠을 자야 되는 노숙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추정하건대 처음 바깥에서 자던 처음 자신의 그 비참함과 막막함을 느끼던 그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12절과 13절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이게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끝을 쭉 따라가 보니까 하늘 꼭대기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게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축복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것이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고 가장 막막할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위해 그리고 영적 회복을 위해 어떤 기도 응답을 위해 어떤 특별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저도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때로는 기도원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작정 기도를 하기도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래 우리 향한 본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이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을 만나 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만약에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형 에서를 속이는 것처럼 그가 작정 기도하고 특별한 뭔가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 열심으로 볼 때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다가와 주셨습니다. 가장 외로울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저쪽에 하란을 지나 갈대아 우르로 가면 그럼 거기에 있을 것이다. 어떤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가는 길조차도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무엇이 어려움이 생길지 여러분 잘 모릅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가정을 이끌 수 있을까? 모두 다 막막합니다. 나의 머리와 나의 열심으로 뭔가를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여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열심이 있는 자신감 있던 야곱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그가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여러분 외롭고 힘들면요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고요 예배 나올 그런 마음조차 우리가 참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로울 그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축복하셨고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자 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14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볼까요? 너의 티끌과 같이 돼. 티끌한 얘기 뭐예요? 어떤 먼지와 같이 너무나 많은 무수히 많은 모래알과 같이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땅을 너에게 주는데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여러분 누워있는 거 하면 한 평, 두 평 준다는 거 아니죠. 여기 보면 동, 서, 남, 북 모든 곳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뻗어나갈 것이며 너도 복받고 내 자손도 복받고 그리고 내 자손으로 인하여 다른 민족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15절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갔든지 너를 지키며 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동서남북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야곱 너와 너로 인하여 주변의 민족도 다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축복.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15절처럼 동행하여 지켜주시겠다. 함께 해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이 일을 다 비전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막막해서 지금 떠나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아 이제 나 혼자 아니구나. 아 이제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홀로 가는 것이 내 이후에는 내 모든 후손들은 이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로 인하여 나는 놀라운 것을
그 비전을 다 이루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야곱 대단한 축복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야곱 대단한 축복 받았어요.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축복을 받은 야곱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들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앞에 첫 번째처럼 여러분, 이곳에 이 땅과 동서남북으로 주변의 땅을 줄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는 땅마다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요, 우리의 선한 영향이 미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마다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마다 그 땅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결박이 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락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로 인해 축복을 받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도 복을 받고 있는, 바로 야곱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야곱과 동행해 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야곱보다 더요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을 붙드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야곱보다 더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는 가로막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부러우세요? 여러분, 아니요. 야곱 묵상하다가 야곱 정말 축복받았다, 야곱 정말 감사하겠다라고 하다가 보니 우리가 이미 이 축복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만 축복의 인생, 특별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축복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특별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 뭐라고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은 다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 원어로 보면요, 내가 이루게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 축복이 야곱 개인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야곱 또한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야곱은 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욕심과 생각과 또 술수와 이런 게 많은 사람이죠.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만들어 가겠다. 내가 너를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축복도 하지만 축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비전과 꿈이 뭐예요? 이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가 허락하신 꿈과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기관에 내가 맡고 있는 그런 섬김과 그런 봉사의 자리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요. 내가 맡고 있는 우리 부서에, 우리 반에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올려드리고 꿈과 비전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볼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야곱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사랑 교회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믿음이 성장하며,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더욱더 주님은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이 타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구나. 오늘 야곱이 가장 막막하고 가장 외로울 그때 만나주셨던 하나님은 야곱만 만나주신 것이 나도 만나주시고, 야곱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축복을 보니 이미 나에게도 약속하시고 이미 나에게도 주신 축복이고 이미 나도 이루고 누릴 만한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여러분 힘있게 승리하는, 힘있게 주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 예배 드리시고 나면요, 눈이 힘이 들어가셔야 돼요. 힘이 들어가는 얘기는 눈을 불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야 돼요.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죠.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연약함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죠. 계속적으로 인간적인 머리를 씁니다. 내 머리로 내 계획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또 외쳐전 라반을 속이려고 그러고, 또 라반은 여러분 어때요? 또 야곱을 속이고 속이는 막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집니다. 복잡한 인생이죠. 그러나 그런 연약한 야곱의 인생 하나는 계속적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앞에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정말 충만하고 또 섬기면서도 기쁨이 있고 헌신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 교회 나오는 게 억지로 나오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뭔가 잘 모르겠고, 그런 식의 5년, 10년, 20년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린다면 저는요,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은혜,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인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야곱이요,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꿈이 명확하죠.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꿈꾸고 나서 일어나는데 뭔 꿈을 꿨지 생각 안 나고 그런 게 아니라 명확합니다.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저에게 좀 꿈에 확 좀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기도할 때 제 귀에 쩌렁쩌렁 음성으로 좀 들려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어떤 체험, 어떤 확실한 무언가 하나님 제가 보여주셔서 확실히 좀 하나님을 만나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걸 좀 주세요. 그런 사람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요, 과거의 구약 시대라든가 여러분 신약제 이때보다는 사실은 기적의 어떤 그 빈도수가 적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하시는 방법이 이미 성경이라고 하는 완전한 완벽한 그런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주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기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제에 가보면 여러분 지금 부흥의 그런 역사들이 있는 곳에 가보면 병도 낫고 치유도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것을 내가 내 삶에 그렇게 해줘야만 된다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미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인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지면 이미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의 영혼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과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제자 훈련을 할 때에 뭐 이런 질문들을 해요. 우리 집사님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면 그때가 언제였더라? 뭐 제가 처녀 때, 뭐 그때 제가 청년 때, 뭐 그랬어요. 뭐 이런 뭐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얘기하시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제가 그 부흥회 가고 막 기도를 하다가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 눈물이 나고 막 그랬습니다. 뭐 어떤 분은 기도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을 주셨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라던가 또 한 30대, 한 40대 정도 되면 교회 수련회 가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살아계심 느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그런 특별한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어떤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회개하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좌절했던 영혼이 꿈과 비전을 찾게 되고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주님을 만나면 산봉우리에서도 거친 비바람에서도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심령이 새로워지고 뜨거운 은혜가 되고 또 삶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그들이 바깥으로 막 나갑니다. 오순절 막 나가지요. 나가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막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굉장히 강한 찔림의 설교였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있던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여러분, 그 얘기를 쭉 듣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말씀 들었는데요, 아니 우리한테 지금 죄인이라 우리가 죽였다고 하고 반발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의 찔림이, 성령 찔림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군중들 모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찔림과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양육을 받고요, 흩어져서 로마 교회를 비롯해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영적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 옆에 함께 걷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죠. 너무 안타까운 예수님 보실 때 구약서부터의 그 예언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아마 이사야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부터 그 성경은 뭐라고요?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그래서 엠마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좀 더 계시다가 좋은 말씀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밥을 먹다 보니까 눈이 확 띄어졌어요. 누가 옆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 거기서 그날 밤에 자지도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
믿음의 현장으로 갔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사역하고 쓰임받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이 어떻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간절히 말씀을 받아요. 배워요. 들어요. 그리고 이 말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삶 속에서도 적용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흔들리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 아실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이 다 먼저 순교하고 본인만 남잖아요. 사실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당시에 로마의 제국의 그 핍박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야만 하는 그 성도들이 사도 요한에게, 선생님,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어떻게 이겨내야만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 어깨에 져 있던 그의 어떤 영적 지도자로서의 무게는 참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이 생각하는데, 저들을 내가 어떻게 힘을 줘야 될까 고민을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니까 그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미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생각할 그 당시에 복음서는 바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30년 전에 이미 다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30년 이후인 그때에 사도 요한은 마음에 큰 감동을 얻게 되죠. 어떻게 감동을 얻습니까? 나도 복음서 다시 써야겠다. 그런데 이 복음서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처음에 1절서부터 강하게 그런 남겨진 자들에게 대한 굉장히 강한 메시지로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보실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자, 이 말씀을 빼고 여기 뭘 집어넣으면 딱 맞아떨어져요? 예수님이 넣으면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하늘에 승천하 계시지만 그 주님을 만나는 거는, 내 삶에 함께하는 거는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사도 요한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결을, 이 비법을, 이 방법을 저에게 성도들도 알기를 원하노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 말씀을 그렇게 쓰게 됩니다. 여러분, 뒤에도 보시면 4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빛이다, 생명이다, 그런 표현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인생에서 느닷없이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자마자 무조건 축복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랬던 모든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음성, 내게 주는 어떤 찔림, 내게 주는 축복, 위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이요, 매주 우리의 예배 때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절절한 그런 하나님의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샘솟는 그런 우리의 가정에서의 또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으면 우리는 달라져요.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존재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내가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고백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꿈이 있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예배의 시간과 모든 묵상과 모든 성경 공부와 모든 우리의 성도들 모임, 또 구역 모임의 시간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남으로 동행함으로 여러분, 여러분 나약한 그런 존재, 넘어진 존재가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나고 주님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로 이 마지막 때 또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배 시간에 눈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동과 은혜와 찔림과 통회와 그런 마음으로 애통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좌절하고 아무 힘 없고 정말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다시 기쁨의 눈물을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하나님 만나고 힘을 얻는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희미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뭐냐고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고 절절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불꽃 같은 인생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 부러워하지 마시고 아브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를 그렇게 만나주신다 기억하며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요,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는 그곳에 이미 우리와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말씀으로 나아간 그곳에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어떠한 사단의 권세와 속임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가정마다 그런 사람마다 그 마음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여 주의 영광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과 그 일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허락하신 그 비전을 끝까지 이루게 하실 거라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주님 믿음 안에 승리하며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 만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는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책임졌던 하나님, 우리가 야곱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와 약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로 널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날마다 동행하고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것입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날마다 만나게 해주시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주의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연약한 존재가 아닌 믿음의 강한 용사, 불꽃 같은 주의 용사로 세우기 붙잡아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결단하며 주신 말씀 기억하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하나님 곧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미 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 하는 것을 성도들의 신경과 그 갈급함과 함께 하나님 임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며 신경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그 마음이 주어하는 시끄러워요. 이미 그것에 하나님이 복수이다요 가정 세우고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마음이 하나님 약속과 하나님 낭만의 가정의 가정이 이제 누군가 지정의 가정 하나님 하나님 공부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 사람이 믿음 안에 함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 성공하며 세임받는 모든 세계에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라고 하는 연약하고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그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반드시 축복하되 이 모든 축복과 이 모든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하여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동행하며 내가 너와 만나주고 늘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느끼지 못하고 나 홀로 외로이 슬퍼하며 좌절할 그때에 나를 만나주시고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베델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며 예배의 시간마다 개인 묵상의 시간마다 절절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뜨거워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